에서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졸리더라고요. 약간. 이거 뭐지? 왜 배고픈데 졸리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약간 졸린 것 같고, 아침을 먹은 지 시간이 돼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이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배고픕니까? 예, 배고프죠? 약간 졸리기도 하죠. 이게, 그 설교 중반쯤 가면은 약간씩 다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배가 이제 연달아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피로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심플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쓰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키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됩니다. 이게 키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누려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이 내용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죠.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그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만 실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그런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이제 설교의 내용도 많잖아요. 이 예배라는 부분에는 사실은 제사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이 제사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피입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은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각을 뜹니다. 다 철저하게 죽이고 그것들을 막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걸 나중에 태워요. 번제죠. 아주 잔인한데 하나님이 그 연기와 그런 것들을 흠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만큼 이 제사라는 부분은 철저하고요. 아주 엄숙하고요. 또한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예배하고 했지만 그것도 예배의 일부죠.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에요. 집에서 혼자 나홀로 다락방 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예배거든요. 누가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어떤 형식에 자꾸 매여 있는데 여러분 청년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출근길에 잠깐 말씀 들을 수도 있고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의 자꾸 폼으로 예배를 보게 되면은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죠.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 그 내용에 맞는 예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겠죠. 그리고 예배, 특히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는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흠이 있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흠이 있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예배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막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라면 좀 그렇고 은혜가 없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예배를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시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영접입니다. 구원받는 것.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뭐 기도를 한다, 전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 예배는 진실돼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갈 때 불신앙하면서 들어갔을까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끈을 달고 가거든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못 들어가니까 일반인은 그 휘장이 있잖아요. 끌고 와야 되니까 줄을 감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 예배라는 부분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했을 때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과 예배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으니까 누구를 대신 죽이죠? 대속물. 양, 소, 조금 돈 없으면 이제 비둘기 이런 거 반으로 쪼개고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드려져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잠깐 예배를 시작하실 때 내려놓고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은 앞에서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 받게 됩니다. 아무리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왠지 아세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냥 말로만 난 복의 근원이야. 나 뭐 하나님 믿어. 이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솔로몬,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은 많은 인물들은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우리의 명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갈 때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버둥 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죠.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쓰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의지할 때, 복음, 이게 정말 확실한 답이구나. 여기에 결론이 날 때, 끝나는 거죠. 시편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지면요, 밤낮 가릴 거 없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연애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연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죠. 너무 시간도 안 되는데 막 전화도 하고 싶고, 뭐 요즘에 영상 통화 하겠죠. 아무리 먼 거리도 막 달려가고 싶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반응이 없는, 다 연애 안 하셨나? 저는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타협 끝나고 너무 힘든데, 제가 안산에서 아내는 구로 디지털 단지 살았거든요. 교회차 타고 막 갔어요. 또 뭐 한 시간 넘게 가가지고, 또 뭐 얘기 조금 하다가, 출근해야 되니까, 또 밤에 가는 거예요. 새벽 막 1시, 2시에 도착해서 3시간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근데 안 피곤해. 왠지 아세요? 사랑의 힘입니다. 좋아하면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모하게 되면 이게 뭐 주야가 상관이 없죠. 아무 때고 보고 싶죠. 그게 막 머릿속에 막 계속 떠오르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구절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모든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속인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삶의 방향이 나왔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잘 모를까요? 성경을 제대로 끝까지 안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뭐 뒤에 쭈쭈쭈쭈 나오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속히 말하는 영적 문제가 있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이 말씀 묵상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놓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이것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비밀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목사님 기도 말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기도 얘기하죠. 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 그렇죠. 마태복음에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에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근데 응답이 없죠. 가끔. 낙심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응답이 안 나오는 것인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응답 올 필요가 없는 응답도 있고요. 지금 안 와도 되는 응답도 있고요. 도대체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응답도 있고. 그게 저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단순히 구하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기도의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소통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겠죠. 자기의 영적 문제가 물론 있는데 그 문제를 사실은 고쳐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고치시겠죠. 그렇게 저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도구나. 빨리 여러분 구하는 것의 기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판도라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맞지만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은 알게 됩니다. 아, 지금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험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준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그렇죠? 아주 막 10년쯤 된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기독교사에 아주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살짝 봤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대략 좀 골자죠. 그 책이 엄청 유행하고 나서 그분이 또 한 권을 내셨더라고요. 더 내려놓음. 도대체 얼마까지 내려놓으라는 건지 이미 다 내려놨는데 더 내려놓으래.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내 욕심 채우는 거죠. 축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응답 안 오면 좀 원망하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진짜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응답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다음에 응답이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어떤 응답이 오냐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하나님 아시죠?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응답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밸런스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자교회죠. 제자교회 윤성주 목사님이 매번 기도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 기도를 얘기하십니다. 무릎 기도. 저도 이제 사실 RTS에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잘 많이 들었어요. 보통 때는 사실 무릎 기도 잘 안 하고요. 무릎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이 무릎을 꿇고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마가 닿는 정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주로 했는데 이거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이거보다 진짜 우리가 진짜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막 진짜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굉장히 내려놔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잘 안 되면은 진짜 답이 없다. 나는 정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가게 되면은 뭔가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없어지든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가 되든 뭔가 답이 나옵니다. 간절함이죠.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내용은 아시죠? 이게 뭔 말인지. 바울이 이렇게 수금을 잘 탔잖아요. 그래서 사울 앞에 가가지고 탔더니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찬양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막 좀 흐릿하다.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난 말씀 듣기도 싫다. 여러분, 그럼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함께 하세요. 듣는 것보다 사실은 하는 게 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곡조에 있는 고백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음치입니다. 저는 찬양도 잘 못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까? 가능하겠죠. 자꾸 우리가 단어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그걸 못하면 나는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치도 찬양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음을 듣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과 악령의 세력이 진짜 떠나갑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세 번째 비밀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죠. 당연히 현장 앞에 가야 됩니다. 어떤 현장이든 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 현장에 우리가 당하느냐, 누리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현장을 하나님으로 누리려면은 제일 첫 번째 영적인 주도권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영적인 주도권?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보세요. 완전 그냥 불신자판, 완전 세상판. 그럼 나도 거기에 사실 동화됩니다. 이 영적인 주도권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내용들을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합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에 조용히 영적인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있겠죠. 때로는 집에 있을 때, 사실 그래요. 집에 있을 때 많이 무너지죠? 집에 있을 때, 잘 안 되죠, 통제가. 집의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주도권을 갖고 와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자유의지,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현장에서 누리게 되죠. 두 번째는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자율적으로 잘 안 돼. 그럼 아예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하고 요즘에 정시기도 5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세우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나는 정시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나는 하루에 한 장 성경을 볼 거야. 나는 반드시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거야. 이런 이제 나와 하나님과 약속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들기까지 매일 반복되잖아요. 직장인들은 루틴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빨리 영적인 시스템을 꽂아 넣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에 여러분 간절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으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한때
맛집 투어에 맞들려가지고 계속 그것만 찾았거든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인생의 즐거움 이런 건가? 물론 당연히 저 구원받았고 그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도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먹는 걸로 막 풀어보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단 머니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시간도 안 맞고 이제 결혼하니까 애도 생기고 쉽지 않아. 그러니까 즐거움이 막 사라지고. 그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은 즐거움을 느낄 때 힘을 얻어요. 목사님 지루하잖아요. 맨날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맨날 지루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을 맛본 사람은 그게 절대 지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그 어떠한 취미생활보다 하나님 안에서 오는 영적인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에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체질이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되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만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도 그렇게 잘하는 거 없고요. 그냥 날마다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기나 하고 영적인 체질을 막 만들어 가고 어떤 날은 또 안 됐다가 어떤 날은 또 됐다가 그러거든요. 다 비슷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좀 저를 만만하게 보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결국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위안 삼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불신앙이 왔다가 바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현장을 정복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